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편지에서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일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내가 언제나 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인가? 그것으로서 내가 하느님에게 속한 자인지 하느님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속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은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악마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들이 살던 우리를 그 악마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나타나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마음을 품으면 어떻죠? 세상적인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씨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느님의 씨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느님의 씨는 하느님의 성령이고, 다른 말로 이 하느님의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이 다르죠? 세상의 씨앗과 하느님의 씨앗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의 생각이 대단해 보이고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내가 품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 악마에게 속한 자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낳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낳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씨앗에, 하느님의 성령께 더욱더 집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성체 직전에 바로 이 찬미가를 부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 퀴톨리스 페카타 문디, 저는 라틴 말도 그 당시 몰랐지만 그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 기절이라는 것을 한글 번역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기절이 제 마음에서 이 기절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라틴 말을 한 단어도 모를 때인데,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기절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이 기절을 제가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사제가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거기에 중학교 노래차기에 도나노비스 빠체미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평화를 주소서. 그 평화를 주소서가 라틴 말로 도나노비스 빠체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물론 성당도 전혀 몰랐는데 그 기절이 저에게 너무너무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정말 평화가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 기도를 노래할 때마다 너무너무 목이 메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영성체 직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옛날엔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분은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력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왜?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낱낱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12번 부르겠습니다.